자신을 찾아서 탐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을 탐험하여서 나 자신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저와 함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 내 안에 사람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여행한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 여행을 한다고 했어요? 내 마음, 나를 찾아서. 우리 여행을 할 때 어디예요? 지도 보고 여행 가죠. 내비 지도 보고 여행을 하는데 목적지에 다다라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와요. 그것처럼 내 자신, 내 안에 내 속사람, 내 안에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 안에 속사람을 잘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놓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도 찾아보지 못하고 내가 내 안에 속사람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한 채 무엇을 십자가에 내놓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각자 성도님들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찾아서 알게 된다라는 것만 하나만 목적을 우리 예배 시간에 깨닫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애니어그램이 뭔지 모르시죠? 하나의 학문의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것을 제가 벌써 배운 지가 굉장히 꽤 오래됐어요.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정확히는 한 17년, 18년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접한 지가.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다가 이제 말씀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이제 성도님들과 또 내 자신을 또 찾아서 내 안에 속사람도 보고 또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 이것을 다시 묵혔던 거를 꺼내게 되었어요. 먼지 툭툭 털고 내 마음의 먼지도 털고 다시 이제 정돈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2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생활 가운데 주변 사람들도 보고 내 자신도 보고 탐험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그 은혜처럼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깨달음의 은혜가 성령님이 저에게 조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여기에 모인 모두에게 조명해 주셔서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알게 된 동기는 이래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는 다 말씀을 보잖아요.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눈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딱 고정되는 거예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각 다양하게 만나요. 기도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나요. 근데 저는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더 내려갈 수가 없이 딱 머무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었거든요. 저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많이 만나고 하나님 그렇게 조명해 주시는데 밑으로다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벌린 그 입을 채우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시편에 구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소원 하나님께 말하면 응답해 주실 거는 분명한데 이거를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 이번에 하나님께 구하면 분명히 들어주실 텐데 무엇을 구할까?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정말 보물을 찾듯이 내 안에 정말 내가 소원하는 게 하나님께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냈어. 일주일 동안. 그런데 어느 날 그 무렵에 학교 가는 날이었었거든요. 교수님이 강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유난히 전에는 그냥 강의 들었는데 멋져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교수가 되고 싶다. 이런 걸 마음에 그냥 확 와닿고 다른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교수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가정의 살림만 하고 있다가 또 사회생활의 일원으로서 또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할 그 무렵이었었어.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놓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서 학교 스스로 다니고 그리고 이제 나도 가정에서 살림만 하면서 이제 아이들만 키우고 이렇게 했다가 그 무렵에 사회 일원이 돼서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회에 그냥 나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배우고 나가야지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대학원에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닌 무렵이었었고 그래서 사회복지가 공중에 떠있는 이런 돈들이 많이 있대요.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좋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수님을 보니까 저거다. 저게 나의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교수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뒤 안 가렸어요. 그냥 마음에 기쁨 밀려 들어오니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부르짖었죠. 하나님 나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찾았어. 이거예요. 나 이거 되고 싶어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그 응답을 하셨어요. 신기하죠. 일주일 만에. 그때 당시에 제가 성민대학원에 다녔었는데 그때 서울에 제가 과대를 계속 했었고 학교에는 이제 회장하면서 졸업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 행정실에서도 도와달라면 약간씩 도와주고 하면서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중에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뭐 하고 하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일을 이렇게 어쩌다 오시기 때문에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밥을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아이고 심과대, 과대는 학교 졸업하면 무엇을 할 건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씩 웃었죠. 뭐 그냥 사회복지학과 졸업하니까 그 관련된 일을 하겠죠 라고 했더니 저기 심과대는 학교 졸업하자마자 우리 학교에 와. 우리 학교 교수로 와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고 그냥 밥 먹었어요. 밥 사준 데에서 밥 먹고 그냥 뭐 얘기 하나보다 하고 그냥 얌전히 밥 먹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다음날 일주일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또 오셨나 봐요. 또 부딪혔거든요. 밥 사준 데 수고 많다고 그래서 밥을 또 먹으러 갔어요. 또 밥을 먹는데 이거 심과대 졸업하면 우리 학교 와야지. 우리 학교에서 교수를 해야 돼. 미리미리 준비해.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다. 진짜다. 그래서 진짜인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는데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언제 와야 되는 거를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학교 졸업하자마자 우리 학교 서울에 있으니 우리 학교로 와라. 그리고 대학원에 교수 자리가 비었는데 심과대는 뭘 잘하냐. 사회복지하고 심리학을 해야 되겠다. 심리학 공부해갖고 우리 학교에 와서 교수를 써. 이렇게 하시는 거 과목도 가르쳐주고 졸업하면서 그 과목을 가져가서 하라는 거. 한 학기보다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렇게 막 반학기. 이제 남고 졸업할 건데 배워서 오라는 거예요. 뭐 공부하면 1년이나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청대의 평생교육원에 보면은 심리학 또 애니어그램 다양한 심리학에 대한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야간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이거 응답받은 거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가가지고 공부했어요. 해다 보니까 심리학 공부는 그 전에 참 1단계를 공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좀 어설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했는데 한 강좌를 들었거든요. 청대 평생교육.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고 귀한 거예요. 반짝반짝. 이거는 여기서 들을 게 아니라 본사. 그거를 개발하신 분, 그 본사 사무실 연구소까지 찾아가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등록을 했죠. 그래서 서울에 가가지고 그걸 배웠습니다. 다 학기가 끝나기 전에 학교는 졸업했지, 거긴 가야겠지. 거기서 배운 다음에 가서 강의하고 메모해서 복사하고 강의한 거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메모해 가면서 그대로 뽑아가지고 가져가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이거를 반학기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습득이 되고 강의하는 실력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고 이렇게 쑥스러워했던 나의 모습은 간당간당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능력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내려가지 않게 주목하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의 선물이시거든요. 다양한 선물을 말씀을 통해서 주실 텐데 꼭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지고 주목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남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꼭 그거
잡으시고 기쁨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너무 서두가 접근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참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교수를 재미나게 보람차게 하고 그 마무리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에. 그래서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공부했던 그 과목의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는 올 한 해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심리학이나 애니어그램은 세상 학문이거든요. 이것만 그대로 전하면 내 자아가 내 자아를 비추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 자아, 내가 자존감이 없는 사람 자존감이 생기고 자긍심 생기고 힘차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내 자아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하고 관계성이 없거든요. 하나님 내 자아를 죽이라고 하셔요. 내 자아를 없애라고 하셔요. 내 자아가 존재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덧입혀야 돼요. 내 자아가 내 자아, 인성,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신성으로 덮어졌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 인성, 신성,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부터 같이 함께 저랑 나누면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내 자신을 찾아서 지금부터 떠날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현상이 있어요. 누가 가까워져요? 주님. 예,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누구도 아니에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 말씀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서 기쁨이 다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아가 드러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내 중심이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이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내 자아, 내 속사람이 내 안 본질도 지금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못 찾았다, 혹시나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저기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1시간 동안 저하고 같이 대면하시면서 명확하게 내 안에 그거를 찾아낼 수 있게끔 80 항목에 관련된 체크 문항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속사람을 찾아낼 수 있도록 평가 진단이 있거든요. 그걸 도와드려가지고선 탐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과 포커스를 맞춘다고 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이 되어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문제가 되는 거, 내 안에 죄성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돼요. 내 안에 묶였던 마음, 내 안에 내가 스스로가 어떤 환경과 어떤 성장 과정을 통해서 갇혀있던 내가 만들어낸 내 감옥이 있거든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환경, 학교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 안에 감옥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게 돼요. 그 문이 열리게 돼요. 그 문이 열리게 되면 뭐예요? 갇혀있고 통제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데 전제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요. 근데 결국은 간단해요. 정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이렇게 바람에 막 휘날리잖아요. 머리가 눈썹이 휘날리도록 기쁨이 있어. 눈썹이 휘날리도록 그 기쁨의 변화가 있어요. 막 날뛰고 춤추고 막 할 만큼 굉장히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내가 난 안 변할 거야. 난 내가 이대로 그냥 사는 게 좋아. 난 이 자리가 좋아. 안 변할 거야 라고 있지. 그렇게 하더라도요 변할 수밖에 없는 막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내 자신을 찾았는 걸요. 내가 내 속사람을 찾았는 걸요. 안 변하려고 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확 바뀌어요. 그냥 확 남김없이 찌꺼기가 없이 그냥 확 바뀌는 거가 하나님이 주신 변화예요. 근데 서서히 조금 바뀌고 또 뭐 해다가 조금 바뀌고 이거 변화가 아니라 이건 내 노력이고 내 열심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통째로다가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 이럴 수가? 각각의 그 죄성들의 문제들은 각자 되게 많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 음행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먹고 술 취하는 사람, 그리고 뭐 각종 제약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바뀌어요. 어머? 내가 이거 되게 즐거워하고 내가 이게 죄인데 죄인지도 죄인 거 알면서도 이거 벗어날 수 없는 그 올무에 갇혀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어머 내게 이게 없네? 와 신기하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예요. 그게 변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제 믿음 생활 하시고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험할 분도 계시겠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인 거예요. 확 바뀌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통째로 다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내 고집스러운 거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왜곡된 거 이런 것들도 하나씩 이제 변화되고 치료되고 이 과정들을 또 밟는 것도 또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고집스러운 거 왜곡된 것이 이게 싹 바뀌어졌죠. 바뀐 것이 뭐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수술해서 치료해주죠. 이것처럼 고집스러운 거 왜곡된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도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진다라는 결국 단어를 하나 선택한다면 치료거든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치유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치유란 무엇인가? 이거를 또한 아셔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치유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신성 그리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꿔주는 것이 치료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집스러운 것과 외고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외적인 것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일반 선물해 주시는 그렇게 해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고 이렇게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치료가 되었어.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치료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미운 사람이 어때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미웠던 사람 정말 그냥 꼴불견이야. 아우 정말 사람들 만나게 얘기하면 밥맛이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또 세상에 보면 각각의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밉상인 사람, 미운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 왜 이렇게 이뻐 보여? 이렇게 이뻐 보이지? 그게 복음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병을 갖고 계시다가 뇌종암, 우리 감자만한 게 있었고 심장 여기에 폐에 또 암이 있으셔가지고 말년의 병으로 쓰러지셨는데 나중에 두 딸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1년 앞두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시고 학습과 세례 그리고 이제 하셨는데 맨 마지막 가실 무렵에 엄마랑 집안에서 같이 계시고 생활하셨거든요. 근데 엄마를 보시면서 아빠가 예전에 사회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바깥에 많이. 어렸을 때는 저희들 사랑하고 엄마도 이뻐하시고 많이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인생이나 누구나 다 가정의 패턴은 결혼의 패턴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 중학교나 이렇게 되었을 때 대의원 활동도 하시고 바깥의 세상을 이렇게 아빠가 많이 돌아다니고 하면서 이제 너무 재미난 세상을 아빠가 하셨어요. 그렇게다가 교회 나오시라고 해도 안 나오시고 근데 이제 쓰러지셨어요. 그때서 딸이 가고 싶어.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 뭐니? 나도 믿고 싶다.
침상에 누워서 의사가 3개월뿐이 못 삽니다 라고 했었을 때 아빠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목사님한테 이쪽 저쪽 목사님 막 전해했어. 먼저 오시는 목사님에게 내가 그분에게 정말 충성하리라. 나 이런 마음을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어느 목사님 오나 막 했는데 기도원에 우체성 목사님 어쨌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아빠가 돌아가신 무렵고 끝자락에 엄마랑 집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어머 참 이뻐. 왜 이렇게 이뻐? 참 이쁘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쁘지? 참 이뻐. 아빠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얼굴 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가 또 저한테 또 얘기해 주시고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한다. 아니 이쁘다라는 말, 사랑한다라는 건 이제 나중에 하셔도 다 들었지. 근데 참 이쁘다는 말씀하셔요. 그리고 복음을 받고 은혜가 받은 사람은요 끝자락에 이제 아빠가 이제 가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아서 그렇게 엄마에게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좀 시기적으로 조금 있었는데 저한테 주신 말씀도 있었고 각각 다 저희 자녀들은 각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복음이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예뻐 보여. 그거는 생각해 봐야 돼. 어머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받았어요. 막 살아도 될까요? 막 못 살아요. 복음 은혜 받은 사람은 막 못 살아요. 내가 막 사는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랑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 그렇게 막 살잖아요. 자아가 크고 내 마음이 기쁨, 내 육신이 기쁜 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나 그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물어봐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요. 그쵸? 은혜 받아서 모든 사람이 이뻐 보이는 이런 삶이 있고 그리고 그냥 내가 육신이 내 자아가 엄청 커가지고 변화되지 못해서 막 너무 기쁜 거야. 내 육신이 기쁨은 세상이 다 이뻐 보이고 다 기쁜 거야. 그리고 내 육심에 내 안에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충만하면 뭐 이뻐 보이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산 사람이 있고 복음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이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둘 다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요 안 서요? 하나님 앞에 서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요. 근데 뭐 가지고 서야 돼요? 우리는 내 영혼, 내 영이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으셔야 되겠죠. 영혼이 무엇일까요? 영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혼. 그냥 모르게 말씀해 보세요. 영? 맞아요. 영이 있고 혼. 제가 영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영과 혼. 영혼이에요.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고 영이 있고 또 혼이 있고 내 육신, 몸이 있어요. 이것을 톡 털어서 그냥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 영혼 안에 내 안에 무엇을 채워줘야 되냐 이게 되어줘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을 채워줘야 될까?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채워야 돼요? 예, 꽉 채우는 것이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 채워져야 돼요? 내 안에, 그쵸? 영혼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이해를 돕고자 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에 살았는데 70년대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시골에는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예. 우리 집도 크다 보니까 푸세식 화장실도 어마어마하게 꿨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섭던지 나무 이렇게 가래 이렇게 돼가지고 푸세식 이렇게
퍼내는 거 되게 무서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변소가 있었는데 그거에서는 단점이 뭐면 다 퍼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집에는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농사가 많아서. 그러면 그 아저씨가 다 퍼가지고 어디다 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푸시식이기 때문에 다 퍼야 돼요. 안 풀면은 상당히 화장실 갈 때 문제가 되는 거 있죠. 그렇죠. 뭐 퍽퍽? 그냥 지저 그래 다 퍼내야지 깨끗해요. 그렇죠. 다 퍼내. 이게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재진 그 재성이 우리 안에 그렇게 안 퍼낸 것처럼 그렇게 더럽고 추한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퍼내야 돼요. 퍼내야지 내 안에 퍼내야지 더러운 걸 다 비워줘야지만 그래야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로 채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진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거를 안 퍼내요. 왜냐하면 타성이 젖었거든요. 애기가 똥을 쌌어. 기저귀에 똥 쌌는데 문지적거리고 막 그래. 그냥 놀아. 손에 만져보니까 어머 왜 이렇게 부드러워? 어머 만지니까 엄청 재미있는 거예요. 촉감이. 애기가 똥바닥에서 막 뒹굴고 만지고 놀아. 이뻐요 안 이뻐요?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똥감.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그냥 내가 그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더러운 걸 더러운 거지 모르고 애기가 자기 똥 싸서 변 만지작거리고 놀고 더럽고 추하잖아요. 깨끗이 닦아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인 어린아이처럼 성인이 되었고 교회에 나왔지만 더러운 것을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퍼내야 돼요. 다 퍼내야 돼요. 모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더럽고 추한 거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보여주세요. 내가 다 치우게. 알아야지 치우죠. 똥이 똥인 줄 알고 치우죠. 보여야지. 그래서 그 안에 뭐로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히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 복음으로 가득 있어야지 우리가 이것에 사로잡혀야지만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에 대해서 알았죠. 근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 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이 영혼과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진 통일체예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몸 따로 또 영 따로 또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통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몸, 영육이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이 가진 생명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으로다가 덮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원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성.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성이고 하나님의 그 신성함이 우리 인간을 덮어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 나라는 것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나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우리 성격, 내가 활발하다. 그리고 나는 얌전하다. 난 수줍음이 많다. 각자의 모양들이 다 다른 이것이 성격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것은 어떤 환경이나 그리고 내 성장 과정에서나 그리고 나의 결핍과 나의 두렵고 또 겁나는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나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나는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라고 탁 차고 일어나서 만들어낸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인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는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변화돼서 성인이 되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근데 어렸을 때 엄마한테 훈계를 통해서 채찍하고 많이 맞았어. 뜯어 본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많이 혼난 아이는 또 완벽하고자 하고 뜯어 본치려 하고 자처럼 정확하게 잣대를 고야만 돼라는 성격으로 그렇게 성장이 되어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환경이 만들어진 그게 성격이 나라고 하는데 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진단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치료가 되거든요. 그것도 뒤쪽에 이제 나오는데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진짜 나는 그게 내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걸 깨닫게 되어요. 정신이 육체의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죠. 정신이 이렇게 아파 병들었어. 그러면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힘듦을 막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아픈 거, 힘든 것들을 스스로 거기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병들어요. 아파요. 그리고 내 정신을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아프게 돼서 시간이 지나죠? 그러면 치매가 걸리고 그 치매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오지 않아요. 근심, 걱정, 아픔, 막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나서 시간이 지나서는 치매라는 그런 병들이 나오고 또 다른 연약함보다가 이제 내 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신하고 육체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곁에 있는 사람이 아파 많이 가족 중에.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사람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비추었을 때 내가 아픔을 주고 근심을 주고 내가 힘들게 한 부분이 있어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픈 건 아닌가 되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내 성격대로 막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참고 성격상 기질상 참고 말 안 하고 그냥 꾹꾹 누르는 성격이 있거니 그 사람은 병들어요. 그냥 외향적이고 겉으로 막 표현하고 욕하고 신경질 부리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병 안 생기고 활달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생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형에 따라서 장 유형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사람은 세 가지 3등분을 한다면 머리, 사고형이 있고 가슴형. 가슴은 감정을 많이 사용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장형. 장 유형이 보면 활달한 사람, 에너지가 그냥 외형적으로 활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은 신경 쓰고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럼 장이 아파요. 그거는 어떤 학문이나 뭐 이런 거에서 다 연관성이 있는데 배가 꼬이고 속 시리고 막 아프죠. 그 사람 신경성인 건데 장형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배가 아프고 속 시리고 피똥 싸고 막 이런 거로다가 연결이 돼요. 장형들이. 그리고 머리형 스타일. 머리형은 사고형이죠. 생각에 신중하고 이런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신경을 써도 또 이 사람도 또 소화가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장이 어쨌든 배에 꼬이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안에 새로워진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있어요. 내 안에 내 영혼이 뭐예요? 영과 혼, 내 몸 안에 무엇이 담겨져야 할까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가득 채워져야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만 그게 결국 그 안에서 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이 세상 만드시고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나거든요. 그래서 영혼에서는 영혼의 실제적인 영혼을 가득 채워줘야 되는데 내 영혼에는 가득 채워져요.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영아기, 또 유아기, 또 아동기, 또 학생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는 아직 저는 안 살았지만 노년기 이렇게 10대, 20대, 30대, 40대, 80대, 90대 이렇게 다
다 그 연령별로다가 가득 채워져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노년의 삶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에 무엇이 담겨져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것이 다 모든 것이 내 영혼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실까요? 내가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까지도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이 20대에 무엇을 하셨나요? 하는 예를 들어서 20대에 그게 영혼에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30대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나 영혼에 경험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었던 것들을 다 나 영혼에 다 가득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 영혼이 드러나요. 그걸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나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이것도 나의 영혼의 새롭게에서의 생활, 신앙생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거, 이것도 나의 영혼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나의 영혼의 것을 다 지금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20대, 30대 때 혹시 죄 지으셨나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요. 지금은 반듯한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되돌아서서 20대 또 30대 또 40대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았던 거, 그냥 생각에만 머무르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야 돼요.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야만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오겠어요. 얼마나 부름대가 저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님은 정말 못하는 게 필름처럼 촥촥 우리는 길게 세월 살았는데 하나님은 영화 파노라마처럼 쫙 순간 똑딱 끝이에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지우개를 지워주신다고 하셨어요. 뭘냐? 회개한 거. 회개한 것은 죄 없다 하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부끄럽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하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고백하고 내 안에 이게 있었어요 라고 알아차리면서 어떡해요, 부끄러워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수줍은데 이거 내놔도 될까요? 이렇게 그것도 그 회개예요. 고백이에요. 내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면 안 되지만 그러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 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요? 그거를 정신 바짝 나지 않을까요? 그린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진짜 재밌는데 서울에 가면 지하철이 있어요. 다 여기 안 타신 분도 없죠? 지하철에 타면 딱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판매원이 있어요. 휴지를 선전하게 되잖아요. 이 휴지는 뜯어지지 않습니다. 길이가 50m가 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50m가 되고 찢어지지 않고 아주 질깁니다. 이러면서 선전하잖아요. 그거를 딱 팔았어. 아니 그렇게 지하철에서 판매원이 얘기했어. 근데 옆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각각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생각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휴지가 뜯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50m라고 했어요. 아주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정말 5m가 맞을까? 이거를 생각이 먼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 먼저 생각이 나요? 그거 먼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머 저 휴지 저렇게 좋아? 나 저거 사가지고 엄마 갖다 줘야 되지. 같은 소리를 듣고 그게 먼저 확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거 팔면 돈이 정말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저거 보니까 디자인이 완전 깡이야. 저거는 좀 예술성이 없고 좀 이쁘지가 않아. 이거를 먼저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휴지 저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먼저 딱 오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딱 떠오르는 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거 진짜일까? 이게 딱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 의식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적으로 내 안에 어떤 환경과 어떤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야, 내 속에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각각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이,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내적으로 의식하는 반응이라는 거 하는 건데, 자기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반사작용처럼 딱딱딱 나오는 거.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밖의 환경을 인지했을 때 막 나타나는 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거 보면 저거 재밌겠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그거 나한테 갖고 와봐. 권사님은 그거 하면 딱 하면 그거 나한테 갖고 와봐. 그거 나한테 갖고 와봐.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제 기질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묻어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관심이 안 갖고 있는 사람. 지금 이렇게 다양한 사람. 하나를 보고 하나를 설명을 드렸는데 각각 다 내 안에 살아온 환경과 내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인해서 다 이렇게 다른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이 드는 현상들이 이렇게 다 달라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여러분 막 화가 나죠? 언제 화가 나죠? 사건은 다양해요. 그쵸? 화가 나.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앞에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조명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이제 이런 현상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현상 보면 다 다르게 생각을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지금 하나의 휴지로다가 예를 들었지만 자녀와의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달라요. 부부간의 사이에서도 다 다르고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뭐 사업하다가 뭐 잘 안 됐었을 때 이런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관계 다양한데, 이런 거를 다 보면서 다 다르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이런 것들을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것에 해결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해결.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무엇을 해결해 주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해결해 준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알려주셨어요. 내 안에 자동적으로 딱 반응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왜 하나님이 더 딱 되어진 이런 반응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죄지을 수밖에 없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왜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인간이 어떤 거 보면 문제가 있어. 권사님 문제 많이 보이죠, 교회에. 그리고 청소 예를 들어서 문제 많이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 뭐 할 때 문제 보여 안 보여요? 목사님 앞에 말씀하시면 뭐 문제 많이 보여요. 우리가 수정하고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거 문제가 많이 보여요. 그리고 언니 나한테 볼 때 문제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엄마 우리 자녀들 생활하는 거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아유 이거 좀 고치고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보여요.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막닥뜨리고 살아가요.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이거를 알아내려면 가장 원초적인 것으로 다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타락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타락의 결과로 이런 상태에 이르는 건데 분열된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분열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질서가 깨졌죠. 그래서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분열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열된 거예요. 단절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떠나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열 상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버려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때부터예요. 버려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버려졌잖아요. 하나님이랑 분열됐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말 안 들어서 그 질서가 무너진 거야. 그 자체는 분열이 된 거예요. 끊어졌죠. 단절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인지 어떤 것들이 막 발동해요. 속에서 버려지지 않으려는 이게 속에서 막 역동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속사람이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내야기만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그 관점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거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했어. 그쵸? 거기에서 나온 하지 말라는 거에서 수치심이라는 것이 나오고 두려움,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정서적인 사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죄성, 그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심과 두려움, 감정이 우리 정서적인 사고가 그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형 사고는 두려움이 먼저 발동이 되고 가슴형은 감정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수치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장형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건데 분노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는 거예요. 이들 안에 정서적으로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게 뭐예요? 질서를 깨트려진 분열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삼등분으로 크게 혹시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그런 거예요. 머리형, 가슴형, 장형. 그리고 사고하고 감정에 많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행동, 본능을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이 머리는 두려움이 딱 굉장히 크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 가슴을 많이 쓰는 에너지는 그 사람 수치심이 굉장히 크게 나도 모르게 첫 번째 확 와닿았고 그 다음에 장형은 분노,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자리 잡게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쟤가 낳고 쟤 낳고 뭐 우리 낳고 이것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두려움이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수치심이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부끄러움이 생기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 방어하려고 또 벗어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이거 근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담 하와 거기에서 제 분열된 상황에서 우리 정서적인 작용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분열에서 이런 것이 또 나와요. 자신에 대한 흠이 없는 것, 내 자신이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성숙해지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진다면, 내가 모든 부분이 좋아질 거야. 이런 작용이 있는 거죠. 내가 좀 더 괜찮아지면, 내가 좀 더 성숙해지면, 이러한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거야 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신감 부분이 안 생겨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만족이 또 안 돼요. 그렇죠? 만족이 안 돼요. 계속 안 되는 거야. 이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 자기 이상에 도달이 되는 거예요. 환상이 자리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왜곡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곡이에요. 왜곡된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또 그것을 모르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듭니까? 내가 내 자신한테도 물어봐요. 마음에 드니? 미서봐, 너 네 자신 마음에 들어? 각자가 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에 드셔요? 아니요. 내가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남들이 나를 마음에 들겠냐고요. 그죠? 다 그런 거예요. 남이 나를 마음에 들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애써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열된 인간의 상태는 또 뭐가 또 나타나면 특징이 신뢰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신뢰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신뢰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신뢰가 깨지다 보니까 날마다 무섭고 날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졌잖아요. 신뢰가. 아담과 하와가 그 관계 속에서 신뢰가 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믿음이 신뢰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섭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이제 작용하고 이제 같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인간의 분열된 타락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죠. 또 사람들은 또 도피적인 사람, 나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막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종류가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또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정리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며칠 몇 박 하면서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도피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회피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건을 똑같은 사건을 막다트리는데 의존적인 욕구가 큰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도망가려고 하는 욕구가 첫 번째고 누구는 의존하려고 하고 의지해야만 해야 돼. 딱 붙어 있어야 돼. 이거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도망가야 돼. 도피해야지만 살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불안하고 무서울까요? 무서우면은 어떤 일 사건이 있어. 그러면 불안해. 이게 그 정서적인 작용이 돼. 그러면 무서워. 그러면 어떡하지? 도망가야지. 그거를 먼저 작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고자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딱 내 안에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에 부자연스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피적인 사람은 뭐 이렇게 또 구분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두렵고 무섭잖아요.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딱 정서적인 자리 잡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각각 같은 현상인데 누구는 딱 붙어 있어야지 되고 누구는 딱 도망가려고 하고 다양하게 내가 살 것만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바탕 위에 뭐가 세워진 거냐면 성격이라는 것이 특징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성격이. 근데 성격이 나가 아니에요. 왜곡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그 성격인 거지 그 성격하고 나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그러나 성격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렵게 살고 있을까요? 행복하십니까? 네. 괜찮게 살고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행복하세요? 어렵게 살고 각자 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바깥에서 원인이 제공하지만 나 자신이 원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랫동안 습관화된 나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요거 하나 목사님이 예화 드려줬던 건데 요거를 알려면 이걸 아셔야 돼. 아프리카의 사냥꾼이 어떻게 원숭이를 확 잡느냐 포악하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냥꾼이 손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 그 안에다가 무엇을 넣어요? 바나나. 그쵸?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그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집어넣었어. 근데 너무 구멍이 작으니까 바나나 친 손이 바깥으로 안 빠져나와. 사냥꾼이 뒤에 다 떠벅떠벅 걸어왔어. 등 뒤에 있어도 바나나를 놔요? 안 놔요? 안 나요. 원숭이는 안 놔요. 바나나에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집착을 하는 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잡히게 되어지고 결국 원숭이는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집착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참 사실 중요해요. 각자가 집착하는 것이 각자 다 다른 것이 있거든요. 원숭이에게는 바나나가 집착할 먹이에요. 그래서 잡혀 죽어요. 결국 사냥꾼한테. 우리들은 각자의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것 때문에 원숭이처럼 최후를 맞이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나나를 가져야겠다는 욕망이 굉장히 커요. 이거 바나나를 꼭 가져야 할 원숭이는 거기에 욕망이라는 것이 집착으로 딱 드러난 거예요. 이를 동일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포악하게 되고 우리의 갇히게 돼서 나머지 인생을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욕망을 키우고 결국은 집착하게 되면서 더욱 불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집착하는 거 있으면 불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집착을 벗어나야 돼요. 집착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집착을 내려놔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나의 집착은 무엇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벗어나서 자유를 찾으셔야 돼요. 무의식 속에서 두려움이 우리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려움. 그것도 찾으셔야 돼요. 분열된 인간의 상태가 이것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건 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죽음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 죄성의 특성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 어떤 특성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거 정말 싫어. 수치심과 두려움의 감정을 방어해야 한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죠.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해야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말하지 않아요. 참아요. 그럼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끄러우면 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약한 것을 누구에게 말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워요. 남자들은 근성들이 또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말하기가 좀 힘들고 또 기질에 따라 또 다양한데 남들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할까봐 그런 것들을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도 말을 못하고 한 입을 덮고 자는 그대에게도 얘기 못해. 못하시죠? 못하시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또 하냐고요. 하나님에게도 말을 못해요. 하나님에게 내려놔야 돼요.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쪽팔려요. 이렇게 해봤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화가 많이 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외로워요. 하나님 나 정말 외롭거든요. 하나님 나 정말 슬퍼요. 나 정말 슬프거든요. 외롭고요. 막 힘들어요. 막 이런 거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돼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훈련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안 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안 해요. 다른 기도는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하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정서적인 거, 또 기본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듣길 원하세요. 귀 기울이고 계시거든요.